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적 거장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안락한 집에서 살지도 못했고 황량한 광야에서 약대털 조각을 걸치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간혹 눈에 띄는 야생꿀을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아주 짧았습니다. 짧은 시간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 헤로드 왕의 부도덕함을 질타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간교한 헤로디아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그 머리는 쟁반 위에 담겨진 채 무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사적 맥락, 때를 알려주는 중요한 규절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맥락이라도 맞게 이 말씀이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불쑥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순간은 구약 선지자의 활동이 막을 내리는 시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교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23절을 보시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자, 라이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신의 개천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리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개천의 자원이나 그리고 통행을 둘러싸고 싸우는 사람들,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과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과는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불국사 주지 스님이 어떤 사람이건 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불국사에 수많은 신도가 있다 하지만 그 신도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 오픈에서 우승한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수영의 스타 황선우 선수를 질투할까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물을 마시기 때문에, 마시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물을 마시는 사람끼리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날만 수평이동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수평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23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역지를 어디로 옮기게 되었습니까? 에논으로 옮겼단 말씀이죠. 왜 에논으로 옮겼습니까? 에논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물이 많음이라.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도시로 사역지를 옮겨서 거기에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복음 역사의 전환점에 사탄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감당해왔던 그 사역을 희미하게 만들려 하였습니다. 사탄이 사용한 공격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가장 큰 강점이자 사명이며 그가 감당한 특별한 사역이었던 세례를 이용하여 그를 흔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그의 선포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갈릴리 주민들의 심금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양심을 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며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시작했던 그 물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유사한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세례에 대하여 지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진짜냐, 논쟁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결판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완성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예수께로 가더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탄은 요한의 제자들의 부활을 돋굽니다. 봐라, 너희 서성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이 났어. 너희 서성이 전했던 그 세례나 그가 외쳤던 천국 복음은 이미 끝나버렸어. 효력이 다했어. 봐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지 않느냐. 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서성 세례 요한에게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하는 일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보여지는 그 현상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개척한 그 교회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승님께서 저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저를 높이고 증거해 주었는데 아이고 보십시오,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빼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의 방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충동질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덕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 중에서도 남과 비교당할 때에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덕목이 아닌 것입니다. 3년 동안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도원에서 꼼짝 않고 믿음을 정진해 갔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당신 동생이 어제 추기경이 되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만 그 수도원을 찢어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을 보십시오. 참 겸손합니다. 사탄의 비교 전략에 그 제자들이 부하내동하며 요한을 유혹할 때에 요한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는 우선 자신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있게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자신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도 자기와 동일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여길까봐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인물에 불과한 것임을 그는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네가 다 해낸 일이야, 네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던 거야,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고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한계를 자신은 넘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서울대 이면우 교수의 신사고 이론 220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신사고 이론 20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고로 전환해야 된다, 그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20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이론이냐 하면은 미친놈 이론이 있습니다. 미친놈 이론,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좋지 않아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자기 스스로를 던지는 자,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공하려면 각 분야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는 새 가족으로 북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 학교 교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양대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십시오. 웃음에 유난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새가족부나 예배 안내부에서 봉사하십시오. 다른 것은 잘 못하는데 축구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 동호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을 차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장에는 돈을 준다 해도 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신부는 교회와 우리 성도를 예표하고 있고 신랑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세례 요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신랑을 만나고 천국 가정을 가꾸리게 되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며 친구인 세례 요한은 감격해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한 말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요한의 일관적으로 요한이 전해온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이가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거두지 못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요.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정작 예배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사가 있다면 교사직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교사가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봉사한다면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져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 대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네가 훨씬 더 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수님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은 금식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말씀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달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외형적인 규례를 따라 그대로 판단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 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서성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습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 그것이 서성의 유지였다면 제자들은 그 유지를 따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그 그룹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한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날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많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반기독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못 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를 떠난 진짜 이유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그들이 전부 다 반기독교 운동을 펼쳤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상처를 받으면서도 교회를 지키는 귀한 분들을 보면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은 정작 자신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자로서 이것보다 불공평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아이돌을 보면은 한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노래는 기본이고 연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을 보면 다비드상의 조각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보면은 괜히 그냥 질투가 나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다 주고 그러시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아야 그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도 똑같이 받아야 하고 물질도 똑같이 받아 나눠야 한다는 것이 공평이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공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똑같이 3달란트씩 주면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그런 공평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달란트를 따라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 차등 있게 분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준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입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바쳐야 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질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빈들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하며 불공평하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산불 재난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보면서 우리 집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직접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우리 회사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은 나의 재난이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슬픔은 결국 우리의 슬픔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간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이번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이야기다 이야기지요. 이 일은 남의 일이 절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랑의 나눔과 모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모금함을 설치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 수대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1인당 10,000원씩 동참한다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아서 이 많은조차도 어렵고 부담스러워지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좀 더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고 예수님과 비교하며 나는 왜 큰 자가 되지 못하는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가장 큰 복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내가 직접 눈앞에서 지켜보며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셋째,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선언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구약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마무리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흥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쇠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나는 쇠하고 우리 주님을 흥하게 한 사람입니다.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는 쇠하고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기업가가 누구입니까? 나는 쇠하더라도 국민 경제를 흥하게 한 사람입니다. 공동체야 쇠하든 말든 나만 흥하고 말겠다고 하는 소인배들이 많은 시대는 그 시대는 망국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땅의 정치가 혼란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쇠하든 말든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좋을 것인가,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내가 흥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소인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 내가 저주를 받아 너희를 복되게 하고 내가 음부에 뿌림받아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른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 갈등도 이 사회의 그 대립도 서로가 내가 죽겠다라고 할 때에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는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그분 앞에서 겸손히 가려져야 합니다. 이 정신이 우리나라와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충만하여 복음이 회복되고 이 땅의 분열과 아픔이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작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노아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사무엘보다, 다윗보다도
사무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은 극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더욱 커지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합니다. 더 부서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가 봉사를 했지만은 그가 전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최고 우선순위에 말씀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 내 안에서 그렇게 많은 것이 드러나고 싶어 하는지, 왜 내 안에서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탐욕 앞에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만 높여지고 그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였듯이 우리도 더 작아지고 더 부서지고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지려는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서 흥하시고 드러나시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쁨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불길을 잡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과 봉사자들과 군인들에게 강한 재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속히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더 이상 자연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